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박건성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로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역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저와 같이 목회자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지요. 성가대와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연습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이 맞지 않고 박자도 흐트러지고 서로의 호흡도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지요. 맞춰가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습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음이 정확하고 화음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편곡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찬양은 예술과 기교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습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은 소리를 맞추는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기시는 분들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주차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주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섬김은 손으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섬김을 붙들고 세우는 것은 무릎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현장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기도는 기초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난 이후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습관에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밤이 저물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일하는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을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를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산을 자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후에 그 배가 강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육지에서 떠나 깊은 물속에 있는데 거기서 역풍을 만나게 된 거지요. 파도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파도와 신음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이는 그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사경이라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자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캄캄한 밤에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는 유령으로 착각을 합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재를 표현하는 이 표현법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향하여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생의 풍랑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하지요.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런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처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을 자기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기적의 현장에 그가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적에도 자기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명하셔서 오라고 하신다면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지요.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조심스레 배에 내려와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한 발, 두 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내 물에 빠지고 말지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간 거지요. 그는 거센 바람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다 못해 무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이 거세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흔들리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보다는 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라고 하실 수 있으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이내 환경을 보고는 두려워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 위에 있는 베드로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담대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서지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처한 환경을 보며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보니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 거지요. 경제적인 환경,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에 내 직장은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직장에 대한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기도였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는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짧지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지요. 비록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물속에 빠져갔던 베드로가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오류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큰 물결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옵니다. 그러나 물결 위를 걷게 하시는 분도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물결 위에 가운데에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시작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시선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있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흔들린다면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이고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물결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